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나라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지금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 상태에 있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도 잃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이런 불행한 지금 전쟁 사태가 아직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구소련 시대 때 큰 피해를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18세기에 러시아 제국에 합병된 이 우크라이나는 적화, 공산화가 된 국가들 중에서도 최대의 피해를 입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많이 나고 농민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때 스탈린이 이제 나타났죠. 그는 1828년도에 농업 집단화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토를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보내어서 많은 당시의 농민들이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가축들을 다 팔기도 하고 또 잡아서 먹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소련 공산당은 수확물 중에서 강제 얼마 이상을 소출을 내어서 바쳐라 하는 강제 할당을 농민들에게 다 부과를 시켰고, 여기에 또 흉년까지 겹치면서 1932~33년도에 최대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난으로 굶어서 죽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몽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러시아의 속국이 될 수 없다는 아주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번에 다시 합병을 하겠다고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도 없고 러시아에 비하면은 상대가 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빠르면 2, 3일 안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전이었지만 수백만 명이 아사를 하고 농토를 빼앗긴 그 공산 국가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 국민적으로 지금 항거를 하고 러시아를 맞서서 마지막, 비록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함락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던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나라는, 도시들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시아의 속국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전쟁으로 그들의 노예가 다시 될 수 없음을 온 세계에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는 이런 분쟁, 저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또는 갈등으로 온 세상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도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성경은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면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바울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이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각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져서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성도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몇 가지 마음이 명심해야 될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싸움의 상대를 모르면 우리가 공격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연상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인간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자기를 가장하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딱 감추고 전면에 다른 존재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고 때로는 방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안 보이거든요. 숨어 있고 다른 자를 대신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유혹한 그 배우 마귀거든요. 누굴 앞세웠죠?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또 슬기로운, 간교한 뱀을 앞세웠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그때도 뱀이 그렇게 요즘처럼 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고 슬기로운 또 간사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방심하고 놓았잖아요. 설마. 그런데 사실은 사탄은 아름다운 뱀을 앞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희 대적 마귀라고 딱 지적하거든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멈추지 않고 같이 대적하도록 자기의 자기 편들을 모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검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 그러면 사단은 뭐고 마귀는 뭔가? 두 사탄, 마귀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한 존재를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가령 요한 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이 이름은 같은 한 존재를 두고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보면 그런 암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뒤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이걸 보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이고 이건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탄들이 아니고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뭔가? 어떤 비슷한 존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근데 귀신은 원래 그 단어를 보면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에. 여기 영어로서는 디몬 그랬잖아요. 귀신. 그런데 이건 복수로 사용이 많이 돼요. 귀신들. 예. 그러면 또는 악령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사용되지만 이 디몬, 이 귀신 또는 악령은 복수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날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거주하던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는 막 부들을 떨면서 선생님 우리를 저 돼지에게 데려가게 해주시오 하고서 예수님 여시는데 그 존재는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돼지떼가 뭐 2,000마리나 됐는데 그리 다 들어갔죠. 이거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과 인간의 영혼은 전혀 별개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옛날 천사가 타락한 그 중 일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에 일평생을 산 다음에 그 영혼이 육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죠?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조상분들, 세상을 떠난 분들이 다니고 사방 다니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점을 하면 조상이 나타나는데요.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인 척 가장을 잘하잖아요.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음성을 빌려서 말을 합니다.
그 죽은 자처럼 가장을 하기 때문에 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귀신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로 조상이 죽은 자가 와서 음식을 드신다면 누가 음식을 잘 차리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음식들 다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 마음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사탄이요, 마귀요, 악의 영들,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기셨고 뱀의 머리를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어떤 귀신들도 주님 앞에 나타나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언젠가 그 점하는 사람이 점이 안 된다고 여기 누가 믿는 자가 없느냐고 그런 말들을 우리 저 교인들에게 여러 번 들었어요. 교인들이 자리해도 귀신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건신하고 깨어라 그랬거든요. 건신한다는 이 말은 영어를 보면 self-controlled,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타도 차를 내가 다스려야 되지. 그죠? 내가 좀 속력을 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 운전대를 틀어서 방향을 바꾸기도 이렇게 다스려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스려야 돼요. 이걸 못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 중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해서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또 남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때로는 지켜야 될 비밀도 있고 그때 우리가 딱 자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자제를 못하고 그냥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장에 가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구 막 자제하지 않고 절제 없이 막 사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살림이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좀 사고 싶어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좀 뒤에 사야 될 것도 있고 또 사고 싶어 사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예산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림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절제, 자제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어느 선에서 딱딱 멈춰주는 거거든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뷔페주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막 많다고 배가 터지게 먹지 않잖아요. 먹고 싶어 좀 자제도 하고 또 좀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울 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제해 주는 겁니다. 자제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절제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막 분에 넘치게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감정을 자제 못하게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에 이렇게 막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한 가지는 근신이지요. 근신이라는 것은요, 아주 정신을 차리는 것, 얼럿하는 거거든요. 각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경계하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이 근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좀 어떻게 흔들려고 해도 딱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신 또는 be alert, 아주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 가까이 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거든요. 마귀가 제일 쉽게 넘어뜨리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취한 사람, 또 깨어있지 않은 사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사람을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자. 졸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졸았잖아요. 결국은 다 넘어졌어요. 그 넘어졌던 이유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또는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마귀가 감히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기도가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운동장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흔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데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면 마귀는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딱 맞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오늘 이 본문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은요, 한글에요, resist해라, 대항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러서고 도망가지 말고 딱 맞서라 이 말이거든요. 아이고 저는 힘이 없는데요. 예, 힘이 우리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내 뒤에서 나를 딱 받쳐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겹게 싸우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딱 뒤에서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능히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이 말은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보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생각이를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타협하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물러가게 하고 두 걸음 물러서면 10걸음 물러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인정을 또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정을 들어준다고 마귀가 기뻐할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마귀는 더 강력하게, 더 모질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는 선전하자, 와, 우리는 민간시설 절대로 타격 안 한다. 우리는 저 군시설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 군시설만 우리가 타격하지, 우리는 민간시설을 결코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저 푸틴은 주장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방송 보세요. 그 이런 거 찍어서 올리는 영상, 동영상 보세요. 병원 공격하지요? 아파트 공격하죠? 그리고 또 피난하고 있는 극장 공격하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듣기에 좋은 말 해주고 우리를 위하는 척 말해주자. 예를 들면 예수님 보고 사탄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시장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기 나타나가지고 배고프지 않느냐.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듣기 좋은 말, 위로되는 것 같은 말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거절했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만날 때에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물러서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그때는 잠깐은 좀 편할진 모르지만 결국은 다 내어줘야 되고 다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무장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무장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우리를 탁 이제 방어를 하고, 또 말씀의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이잖아요. 또 복음의 화평의 신발,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런 것들 우리가 탁 무장하면요, 자, 소망 있죠, 믿음 있죠, 화평함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이제 앞으로 공격하면 사탄은 허점투성이에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적수가 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너무 구하려 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인간들은 도움에 한계가 있고 또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으로 미국의 상하 합동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더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무기도 도와주고 또 물자도 도와주고, 그리고 하늘에 이 플라이 존, 이 공중에 그 비행기가 못 뜨도록 막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미국에서 지금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도 보내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을 보내고 있지만 공중 이 플라이존을 이걸 딱 막게 되면 소련과 핵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우려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도 호소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도 호소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도움, 국가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3차 핵전쟁 하나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대할 때 저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단 한 가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이게 힘들어 보이죠. 힘들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목숨도 잃고 그랬잖아요. 공산당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번창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한국이 공산화되었다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때 여러분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보세요. 북한 보세요. 교회들 문 다 닫기 했잖아요. 교회들 다 건물 압수하고 공산 당사로 쓰고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그 축복의 문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인민사회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바쁜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일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섬김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펀드레이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해도 우리는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요. 운동장 봉사활동도 하고 아시아 축제도 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마 오늘 못나시 같은 분이 지난주에 KGI 방송국에서 나와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와서 우리 예배당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고 그래서 많이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보냈어요. 우리 교회 건물 많이 나왔어요. 안에 여기 우리 채생 유리도 나왔고 우리 강대상도 나왔고 또 우리 그 십자가 종탑 꼭대기도 나오고 많이 찍었더라고요. 아나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아주 많이 찍어서 가서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참 우리 감사하잖아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찾아도 왔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의 한 20년 이상 있잖아요. 우리 운동장 봉사활동.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많이 옆에 그 부서를 보았지만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고 그 단체도 바뀌고. 그런데 우리 유진중앙교회는 20몇 년 동안을 한결같이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만두려 할 때 몇 차례나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다음에 했잖아요. 계속 우리를 보고 요청을 했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억지로 눈가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 일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장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성도는 우리의 대적인 누구인가를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대적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우리가 대할 때에 양보하고 좋은 게 좋다고 화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적하는 것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사탄은 가장 그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제일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대상, 가령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또는 남편의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저런 믿음의 그 회방을 놓고 또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이럴 때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 생활만큼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보여주고 나가게 되면 사탄이 나중에 손들고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 성도의 전쟁터에서 다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